할렐루야.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친 담을 허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는 이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되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친 담을 허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죠?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11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잘 알다시피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보아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가진 한 민족이지만 지금도 남북으로 나누어 서로 자유롭게 오가지도 못하는 높은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한번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종들과 민족, 서로 다른 언어, 문화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You know, more than 200 ethnic groups living together in America. 미국에는 여러분 200개가 넘는 그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종과 문화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곳 LA에 1992년 4.29 LA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인종과 문화가 다양하게 사는 사실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현지에서 4.29 폭동을 보고 진압을 했지만 그 폭동의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다양성은 오히려 무엇이 된다? 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세대 사이에도 담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지 어렵고 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는 어른들이 자기들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정에 살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생각과 언어가 달라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담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담을 넘어서 서로 멀리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어려운 담은 여러분, 사람 속, 즉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담, 그 담은 처음부터 높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해서 세워진 삶, 즉 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그 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을 다르게 만드는 그 담,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실망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겠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속으로는 어휴 저놈의 인간. 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이미 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담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보호하려고 세웁니다. 그렇죠? 다시는 상처받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담 때문에 상대방만 내게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은 상대방을 막지만 동시에 나도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죠. 아,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라는 담 때문에 우리는 다가가지 못하고 나도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담을 허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담을 어떻게 허무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어디에서? 십자가로 허무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들이 없나 보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허무신 담을 나는 혹시 다시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래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과거에 붙잡혀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런 삶을 살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바울에게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보시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바울은 5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고 5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잊어야 할 것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는 여러분 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져주셨는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계획도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1절이 뭐라고 합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사람은 소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기도 하고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건강과 자녀를 붙잡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forever 변하지 않는다. 믿으시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삶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그 소망의 근거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십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란 단어입니다. 그때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길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격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까이 하셨음.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얘기가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갖다 허시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화평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화해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성령이 잘 맞기 때문도 아니고 생각이 같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오랜 편견과 적대감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접근을 제하는 실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담을 조금 낮춘 것이 아니라 허무셨다. 할렐루야. 서로 싸우지만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15절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주어 화평하시고 그 한 세 사람입니다. 한쪽이 다른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믿으시면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편갈름을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두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세대도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면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름보다 예수님이 더 커지는 것. 믿으시는 아멘. 당신이 나와 함께 같아지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당신과 나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들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 어떤 담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한 마음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해서 시작됐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또 나중에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생길까요? 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지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찾아오면,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를 안 묻지 않습니다. 그만 묻지 않습니다. 뭡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압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없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지혜로운 거래와 관계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미움의 담을 계속 쌓아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십자가는 두 방향으로 역사합니다.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십자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봤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모두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라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로 한 누구를 아버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잘 맞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허무신 담을 나는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으로? 오래된 서운함으로, 자존심으로, 편견으로, 나는 맞지 않는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벽돌을 하나씩 다시 쌓고 있지는 않으시죠? 오늘 모든 관계를 당장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제 마음의 담부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제가 다시 쌓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신 목적은 우리가 싸우지 않는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그 사실이 오늘 세 번째 나오는데요. 다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 같이 시작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샘중앙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 19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야. 자, 12절에는 뭡니까? 외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님과 가족은 다릅니다. 손님은 아무리 환영을 받아도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 잠깐 초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성격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집의 형제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는 것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같은 누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판단 함부로 하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20절에 바울은 가족에게 건물의 그림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됐다? 모퉁이 돌이 되셨으므로. 그러면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말이 많습니까?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다가 사람을 잊어버리면,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 사람을 잊어버리면 다시 무엇을 쌓을까요? 담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서로 연결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돌도 혼자 있으면 집이 되지 않습니다. connect, 연결돼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따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럼 샘 중학교는 무엇입니까? 나만 잘하고 나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샘 중학교는 다 같이.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22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22절.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었다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계속 하나님 손에 쥐어가지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부족할 때 왜 저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다듬고 계시고 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허물 수 있습니다. We need a shot. We need a shot.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판단으로 허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편가르기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건네는 인사가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놈의 인간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러면 너도 인사하면 되잖아. 너가. 용서가 세울 수 있고 기다려주는 것이 세울 수 있고 격려가 세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상대가 안 하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 상대가 인사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먼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 본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니 자기가 하면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책망하고자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격려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할까요? 우리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멀리 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나는 다시 쌓고 있지 않는가? 혹시 이 사람이 마음에 떠오르면 오늘 당장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을 바꾸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무신 담을 제가 다시 쌓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능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잘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예를 드는 건데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What's wrong with it?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담을 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담을 허물러 오신 분. 믿으시라면 그리고 그 담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가족을 세우시고
한 교를 세우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담을 하나 더 높이 쌓은 사람이 아니라 담 하나를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